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뜻에 합당하게 불러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고쳐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거긴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6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진정한 하늘 가족, 교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고통의 부르짖음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혼의 갈증을, 그 열심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 7번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완수, 사명의 종료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그 사역의 종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다, 지불 완료, 이제 지불 끝, 계산 끝,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It is finished. 이제는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끝났는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대속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면서 대제사장들은 절기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대속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단번에 그 대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생언사,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춘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신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필리핀 뚜게 가라오 지역에 27년째 선교하고 있는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님이 그루 신학교 건축 간증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틀림없는 자재를 썼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에 세상을 삼키는 험한 물살에도 홍수 심판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노아 방주의 튼튼함, 견실함, 한치의 틈도 없어 물이 틈을 내서 들어올 수 없었던 그 견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고 한치의 빈틈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심판 홍수의 거친 물산도 거뜬히 이겨내는 최고의 방주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 갈망과 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난 후에 빵을 먼저 찾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으셨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그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적하여 싸움하며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 길에 평탄과 그 일에 형통함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6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승전보 중에 승전보,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이 행위 구원에 대해 그토록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 완전한 구원을 선물하는 이 완전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그 모든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과 함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또 하나의 주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마지막 드렸던 이 기도는 또 하나의 주기도가 되어서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속에 고아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라고, 영혼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기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없이 고아와 같은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라고,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라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군생활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오래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등변 딱지 하나 붙들고 겨울 훈련 받으러 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천상 고아로구나. 나도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화해와 의탁하심 그리고 받아주심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네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하나님과 영적인 화해를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다윗,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실존의 전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맡겨야 하는가? 지금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요? 다윗이 그 정체절명의 위기 속에서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을 맡겼듯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순간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의탁하며 그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여, 나를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내게 시력을 허락하시든 거두시든 나의 모든 감각이 온전히 박탈되든 내가 유명해지든 미미한 존재로 잊히든지 나는 당신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겠사오니 당신이 나의 유업을 택해 주옵소서. 나의 연한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지금 즉시 그리고 신실함으로.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지금 즉시 그리고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구원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또 다른 죽음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바로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혼의 의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고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여,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그 주인공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6번째 말씀, 7번째 말씀, 주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